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 겉보기엔 아주 오래되고 익숙해 보이는 텍스트입니다. 기독교 성경의 핵심 중 하나인 출애굽기 20장. 그러니까 흔히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고대 법전을 다룬 어떤 설교 문서예요. 아마 종교적인 텍스트라고 하시면 나는 종교가 없는데 하고 걱정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종교적인 배경 지식이 없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흥미로운 점은 이 텍스트가 단순히 신학적인 교리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아주 깊은 심리학적 보고서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 종교적 관점을 넘어서 인간의 본성이나 우리가 가진 한계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텍스트라는 거네요. 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나 행동 패턴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과 정말 소름 돋게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아주 객관적인 시선으로 해부해 볼 겁니다. 좋아요. 자, 그럼 이 부분부터 바로 파헤쳐 볼까요? 보통 십계명이라고 하면 우리는 약간 착하게 살기 위한 체크리스트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이런 거요. 네, 맞아요. 도덕 교과서처럼 잘 지키면 상 받고 못 지키면 벌 받는 아주 단순한 룰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그 율법이라는 걸 처음 받은 사람들이 받자마자 아주 처참한 수준으로 완전히 실패해버린다고 분석하거든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도대체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랬을까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걸 이해하려면 먼저 그 법이 주어지던 당시의 무대 배경을 시각적으로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자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을 아주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십계명 받는 산이라고 하니까 저는 막 되게 성스럽고 평화로운 풍경이 떠오르거든요. 텍스트가 묘사하는 현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산 꼭대기에는 아주 빽빽하고 짙은 구름이 덮여 있고 막 천지를 진동하는 우레와 번개가 내리칩니다. 우와, 하늘이 찢어질 듯한 기괴한 나팔 소리도 들리고 네, 온 땅이 마치 대지진이 난 것처럼 진동하면서 연기가 자욱한 불기둥 속에서 절대적인 존재가 강림하는 모습이죠. 약간 인간의 신경계를 마비시킬 정도의 압도적인 공포네요. 거대한 재난 영화나 코즈믹 호러 장르의 한 장면 같아요. 공포와 경외감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완벽한 세팅이었죠. 근데 제가 이 자료를 읽으면서 진짜 흥미로웠던 지점이 하나 있었어요. 신이 백성들한테 산에 오르지 못하게 경계선을 치게 하잖아요. 네, 옷도 빨게 하고 철저한 정결의식을 요구하죠. 솔직히 저는 제가 산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상상해 보니까 신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약간 억압으로 느껴졌거든요. 선 넘으면 죽일 거야 하는 독재자처럼 말이죠. 네, 보통 경계선이나 통제라고 하면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수단으로 들리잖아요. 아주 예리한 관점입니다.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자료는 그 경계선의 목적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나요? 자유를 빼앗기 위한 억압의 도구가 아니라 완벽한 거룩함으로부터 결점투성인인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절대적인 안전장치였다는 거예요.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면 타버리거나 방사능에 노출돼서 죽는 거랑 비슷한 원리네요. 바로 그겁니다. 거룩함과 죄악이 물리적으로 충돌할 때 인간이 파괴되는 걸 막기 위한 보호막인 셈이죠. 더 나아가서 자료는 이걸 후대 기독교 역사와 연결지어요. 훗날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다는 그 맥락 말인가요? 네, 신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그 거대한 경계선이 찢어지면서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와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의 그 엄격한 통제선이 단순한 억압이 아니라 거대한 구원의 서사를 예비하는 떡밥 같은 거였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 눈길을 끈 게 있었어요.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신이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했다고 표현한 구절이요. 출애굽의 본질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보통 목적지라고 하면 가나안 땅이라는 어떤 지리적인 영토를 떠올리는데 텍스트는 그 진짜 목적지가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끌기 위함이었다고 분석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걸 심리학이나 사회학적 관점으로 변환해서 보면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백성들은 온전한 자유의 몸이 된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주인이 교체된 것에 가깝다는 거죠. 네, 폭력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던 파라오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비가 풍성한 전능자의 소유로 소속이 바뀐 겁니다. 사실 인간은 완벽하고 무한한 자유가 주어지면 오히려 끔찍한 불안감을 느끼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닻을 내릴 곳이 필요하니까요. 그거 정말 공감돼요.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종종 하나의 억압에서 도망쳐서 다른 형태의 구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지독한 직장 상사 밑에서 번아웃이 와서 퇴사해놓고는 프리랜서가 되어서 자기계발이라는 강박관념에 스스로를 갈아넣는 노예가 되기도 하죠. 아무런 기준 없는 자유는 공포니까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새로운 국가, 새로운 시스템에 소속된 겁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새로운 소속이 생겼으니 당연히 그 나라의 헌법을 받아야겠죠. 그 헌법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법이 압제가 아니라 새로운 주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엄청난 은혜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네요. 과연 이 사람들은 이 헌법을 잘 받아들이고 훌륭한 시민이 되었을까요? 앞서 오프닝에서 언급하셨듯이 철저하게, 그것도 아주 즉각적으로 실패합니다. 자료는 이들이 어떻게 각 계명을 위반했는지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 사례들을 교차 분석해서 보여줘요. 그 실패의 역사를 쭉 읽다 보니까 정말 한숨이 나올 지경이더라고요. 먼저 1계명과 2계명, 우상금지에 대한 걸 볼까요? 여기서 신이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처음 들으면 좀 속된 말로 쪼잔해 보일 수 있는 표현이죠. 저도 전지전능한 신이 웬 질투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료를 보면 여기서의 질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강렬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되더라고요.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벌하지만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압도적인 대비가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사랑의 선언 직후에 벌어지는 사건이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찌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종교적인 맥락을 걷어내고 보면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나 원칙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의 극단적인 불안을 보여줍니다. 통제할 수 없는 대상을 두려워하니까 내가 만질 수 있고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서 안심하려는 거군요. 현대인들이 불확실성 앞에서 돈이나 특정 정치인, 기술을 맹신하는 거랑 똑같은 심리 기제입니다. 진짜 방금 언약 맺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1, 2계명을 박살낸 거네요. 3계명은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건 궁극적인 권위에 대한 경외심 문제인데요. 네, 자료는 레위기 24장을 인용합니다. 슬로밋의 아들이라는 인물이 신의 이름을 모독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참혹한 사건을 보여주죠.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단순히 일요일에 쉬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신의 창조 루틴을 따르며 그 시스템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정체성의 문제라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15장에 보면 굳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나갔던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처벌을 받습니다. 하루 쉰다고 당장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나무를 하러 갔다는 건 결국 내가 계속 움직이고 통제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극도의 불신의 발로죠. 요즘 워라밸 없이 주 7일 일하면서도 뒤처질까 봐 불안해하는 번아웃 환자들 심리랑 똑같네요. 내가 내려놓고 쉬어도 세상은 굴러간다는 걸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신과의 관계에 대한 법들이 철저히 위반됩니다. 신과의 관계만 박살난 게 아니죠. 공동체를 유지하는 질서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상황이 아주 처참합니다.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 금지. 참고로 이 텍스트에서는 도둑질이 단순한 절도뿐만 아니라 사람을 납치하는 인신매매나 부당 이득까지 포함한다고 넓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 질서 위반 사례들을 보면 소위 성경의 위인들조차 하나도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아들들은 타락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고요. 살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말할 것도 없죠. 더 충격적인 건 그 율법을 전달하는 모세 본인도 과거에 이집트 감독관을 때려 죽인 살인 전과자였다는 거예요. 네, 전달자 본인부터가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최악의 콤보 사례가 하나 등장하잖아요. 아합 왕과 이세벨의 이야기요. 구약 성경의 아주 대표적인 부패 스릴러죠. 왕인데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 궁전 옆에 있는 평범한 백성 나봇의 포도원을 탐냅니다. 이게 십계명 탐심 위반이죠. 탐심을 품으니까 왕비 이세벨이 나서서 거짓 증인들을 섭외하죠. 네, 나봇이 신과 왕을 저주했다고 무고한 사람을 모함해서 죽게 만듭니다. 9계명 거짓 증거 위반에 결국 그 땅을 낼름 차지해버리니까 8계명 도둑질까지 완성되는 거잖아요. 권력자의 탐욕이 공동체의 도덕적 기반을 어떻게 연쇄적으로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해석을 가져오면서 율법의 기준을 문자 그대로 극한으로 끌어올리잖아요.
예수는 십계명을 물리적인 행동 제약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향해 분노하거나 모욕적인 욕설만 해도 살인이라고 선언해요. 마음속에 음욕만 품고 바라봐도 이미 간음했다고 규정하고요. 아니 그렇게 해석하면 이 계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이 지구상에 한 명이라도 남나요? 없죠. 저만 해도 오늘 아침 출근길에 빵빵거리는 차량에서 마음속으로 살인을 3번은 저지른 것 같은데 말입니다.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이 문서가 강조하려는 핵심 논리에 도달하게 돼요. 율법이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기 위한 사다리가 아니라는 논리 말이죠? 네, 반대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지, 내면 깊은 곳에 동기가 얼마나 부패하기 쉬운지를 가감없이 비춰주는 거울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 거울이요? 내 얼굴에 얼룩이 묻었다는 걸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 거울 자체가 얼룩을 닦아주지는 못한다는 뜻이군요. 정말 날카로운 통찰이네요. 다시 신의 찬의 그 무서운 현장으로 돌아가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보가 아니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번개와 구름 속에서 십계명을 듣고 났을 때 오, 이 10개만 잘 지키면 구원받겠네 하고 기뻐한 게 아니었죠. 오히려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걸 다 지킬 수 없어. 저 절대적인 거룩함의 음성을 계속 듣다가는 우리가 타 죽고 말 거야 하면서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자신의 유한함을 직면했을 때 그걸 맨몸으로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누군가 나를 대신해 주기를 필사적으로 찾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자료가 말하는 중보자, 즉 대리인의 개념입니다. 백성들의 요구로 인간의 대표인 모세가 신이 임재해 있는 짙은 흑암 속으로 대신 걸어 들어갑니다. 신은 시내산 꼭대기로 내려오고 불완전한 인간의 대표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접점을 만드는 아주 상징적인 그림이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 중재자 역할을 맡은 모세조차도 완벽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살인 전과도 있었고 나중에는 혈기를 참지 못하고 바위를 내리치는 바람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연약한 인간이었죠. 으로는 누구도 그 거룩함의 산에 쳐진 경계선을 안전하게 넘을 수 없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이 문서가 히브리서 12장 24절을 인용하면서 그 한계를 극복할 유일한 대안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히 지목하는 거군요. 논리의 흐름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거울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인간 대리인도 한계가 명확하니 신과 인간 사이의 간극을 완벽하게 이어준 초월적인 존재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는 거죠. 완벽한 중보자의 보혈과 의로움만이 그 무서운 경계선과 성전의 휘장을 모두 허물고 안전한 길을 열어주었다는 주장이네요. 우리는 지금 이 논증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이 논리가 성립할 때 인간의 삶에 일어나는 심리적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을 대하는 태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되겠네요. 이전에는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억지로 지켰을 텐데요. 아니면 착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이나 구원이라는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 끊임없는 강박 속에서 지키려 발버둥 쳤겠죠. 마치 시험에 떨어지면 인생 끝날 것처럼 밤새워 외우는 수험생처럼요. 하지만 완벽한 대리인이 내 대신 시험을 다 통과해 주었고 이미 합격증까지 쥐어주었다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죠. 그게 텍스트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완벽한 중보자를 통해 구원과 참된 자유를 이미 얻었다고 믿는 순간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집니다. 기쁨과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으로 이웃사랑과 질서를 지키게 된다는 거군요. 네, 정조의 거울이 삶의 올바른 방향을 안내해주는 나침판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간결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내산의 그 무시무시한 경계선과 율법은 인간을 억압하는 통제가 아니라 보호하는 안전장치이자 우리의 얄팍한 본성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불안해하며 우상을 만들고 탐내며 무너지는 인간의 역사는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절망을 보여줬죠. 하지만 불완전한 모세를 넘어선 완벽한 중보자라는 대안을 통해 두려움의 율법주의에서 자발적인 자유의 세계로 나아가는 서사를 완성했습니다. 고대 텍스트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본질적인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현대인들도 저마다 마음속에 성공해야 한다, 완벽해야 한다는 엄격한 십계명을 세워두고 살아가거든요. 매일 그 거울 앞에서 자신의 결점을 확인하며 두려워하죠. 자, 그래서 탐구를 마치며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깊이 생각해 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당신을 끊임없이 평가하는 세상의 모든 율법이 그저 당신의 연약함을 비추는 거울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텍스트의 주장처럼 당신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풀어줄 완벽한 중보자가 이미 존재한다면 말입니다. 의미심장한 질문이네요. 여러분은 오늘도 실패할까 두려워하며 완벽주의라는 천둥번개가 치는 신의 산 아래에서 벌벌 떨며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한계를 인정하고 중보자를 통해 열린 자유와 평안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겠습니까? 종교를 떠나서 우리가 매일 스스로에게 가하는 압박감들을 어떤 태도로 마주해야 할지 깊게 고민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는 헛된 시도를 멈출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 깊이 있는 통찰이 여러분의 일상에 새로운 생각의 불씨를 지폈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오롯이 여러분 스스로 찾아가야 할 몫이겠죠? 함께 탐구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의미를 찾는 여러분의 주도적인 탐구를 저희는 언제나 응원합니다.